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오시면 더 좋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1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때에 핍박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것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여러분 물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미 우리가 들었거나 이미 암기한 것들이 다시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암송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다양한 사역을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잘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중에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게 몸에 해로운 것인데 거의 3기가 될 때까지 전혀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느낄 때쯤 되면 거의 이미 3기나 4기가 되어서 이미 늦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그걸 전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케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선행이나 착함, 종교적인 행위 이런 걸 자기 의라고 자랑할 때에 이런 종교적인 의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즉, 이 사탄과 마귀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하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마귀를 추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이 마귀가 한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책감을 줍니다. 그것에 시달리게 합니다. 눌려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가 넘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죄책감을 몰아내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참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